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먼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떤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하죠. 서로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으라고 축복해 줍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으라고 축복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면서 뭘 먼저 주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인간을 처음 만드시면서 무엇을 먼저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복을 빌고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서로 복을 빌어주고 서로 복 받기를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복을 서로에게 빌어준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복을 빌라.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복을 빌라.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라. 그 집이 이것에 합당하면 그 복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고 서로 복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 복을 받는 사람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복 받기 합당한 사람입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그렇죠? 서로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복을 받기에 합당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복이라는 말은요, 곧바로 가다, 곧장 가다, 인도하다라는 그 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복 받는다, 복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곧장 가다, 인도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건데,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 삶이 진리의 길로 향할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걸치는 거, 타고 다니는 거, 우리가 집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복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평가하는 복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진리를 향해서 인도함 받는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 삶의 길을 초점을 맞추는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우상을 섬기던 곳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땅,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방식으로 살았던 그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길, 그 땅,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 이 소리를 듣고요, 자기의 옛 습관이 있었던 그 땅을 떠나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이 그 내용이고요,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시할 그 길을 떠나서 출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매, 이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진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진리를 향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혹 쓸 게 부족해도, 지금 혹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와 무관한데 물질이 많아. 그 물질이요,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은데 세상에 성공이 있어. 그러면 오히려 그 성공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지금 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선언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저랑 같이 사역을 하셨던 안수 집사님이 계셔요. 이 안수 집사님은 이제 은행에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일은 뭐였냐면 은행에서 이제 상품을 개발을 해서 그 상품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그걸 개발하고 유지하고 업데이트하는 이런 작업을 하셨어요. 은행에도 상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기 예금, 뭐 보통 예금. 근데 모든 게 다 같은 예금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 상품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개발을 해내고 그것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만큼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개발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승진이 되고 월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거는 서로 쉐어하고 가르쳐 주지만 내가 어떤 상품을 개발했을 때 거기에 사용했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핵심 기술은 안 가르쳐 줘요. 자기 노하우의 핵심 노하우는 안 가르쳐 준대요. 이분이 그때 당시 차장이었는데 자기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장에 머문 사람이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고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야 되나 봐요. 왜냐하면 후배들이 그 위로 올라오니까. 후배들이 직장 상사로 있는데 밑에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자기 친구를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지금까지 쏟아붓고 익혔던 모든 노하우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그 사람에게 알려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점심을 빨리 먹고 30분, 그리고 회사가 끝난 뒤에 그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6개월 동안, 적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6개월 동안 모든 기술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이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쟁력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진도 하고 그 덕분에. 그래서 이 친구가 안수 집사님한테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내가 근사한 곳에서 식사 한번 하자.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이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식사 먹은 걸로 할 테니까 내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소원이 뭐냐고. 이번 주일날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거기 딱 한 번만 가라고. 이분 6개월 동안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자기가 회사 가서, 이분 너무 일찍 가야 되니까 회사 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자기 혼자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고 딱 했다. 이 친구 대답이 뭐라? 그게 뭐가 어렵냐고. 나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다고. 그러면서 알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주일날 그 구파발 쪽에 사셨는데 교회를 가족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 드리면서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안수 집사님한테 하고 이 안수 집사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것을 채워서 내 삶이 빛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복된 삶을 걸어간다 그러면요, 나를 더 채우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봤지, 나 이 정도야,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겉으로 보여주는 내 이 모습을 봐, 이게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은 그래요. 근데 오늘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삶의 방향을, 초점을 맞추는 것, 이 삶을 복된 삶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다 채워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서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것 가지고서도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서라도 진리를 향해 나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내용과 그런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역사하실 수가 없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게 작다고 여겨지세요?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작아도 충분히 하나님도 손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나를 채워서 빛나게 만들어서 내 길을 빛나게 만들어서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 가치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내게 있는 그것, 그게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거 상관 안 하세요.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여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아요. 이게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은 어느 길을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을 비추기 위해서,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 채우고 더 하나님 거기까지 올라가면 모자라 또 이제 만족이 될까요?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표를 딱 이루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채우면서 달려가려고 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물으세요. 지금 있는 그것 가지고서도 진리를 향해 달려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보셔야 돼요.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두 손길에 물맷돌이 딱 잡히면요 더 이상 물맷돌이 아니에요. 요즘 미사일은 내비게이션이 달려서 원하는 곳에 명중하는 거 아시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그냥 물맷돌이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폭격기였어요. 미사일이었어요.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길을 향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이 진리를 향해 걸어갈 때 가져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진리를 향해서 달려갈 때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내용을 가져야 될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지금 3가지 삶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삶,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서 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들과 섞여 살아야 되고 그들과 말을 해야 되고 그들과 삶을 나눠야 되고 그런 건 정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싫다면 방법은 2가지예요. 무인도에서 살든가 지구를 떠나든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 섞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으로부터 삶의 현장과 삶의 내용이 구별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구별이 돼야 돼요.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어떻게 구별할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어떻게 구별이 될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본 말씀에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뭐 하지 말라고? 함께 하지 말라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관계가 구별된 거예요. 관계가 구별될 때 삶의 자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관계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삶을 고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것이 삶의 자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삶을 철저히 배격하고 구별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 들으세요? 바리새인의 삶을 철저히 배격했어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말지니. 마태복음 23장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그들의 삶을 철저히 배격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삭개오는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그 삶의 자리를 구분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구분하면서 삶의 자리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꾀, 길, 악한 꾀를 내서 만든 길이죠. 그리고 자리, 악한 꾀를 만들어서 만들어낸 어떤 삶의 형태죠. 꾀, 길, 자리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뭐냐면 생각의 구별이에요. 생각의 구별. 생각이 구별이 돼야 삶이 구별이 되고, 관계가 구별이 되고 생각이 구별이 돼야 이 삶의 자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무슨 뜻을 선포했냐면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라는 그 다윗의 다른 아들이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해요. 악한 꾀를 선포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동조한 줄 아세요? 다윗의 신복이었고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이 그 악한 꾀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그 아도니아의 그 악한 꾀에 합류합니다. 여러분, 꾀를 같이 하니까요 삶의 자리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구별이 안 되고 생각을 함께 하니까 그 삶의 자리가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래서 온 많은 백성들이 아도니아에게 휩쓸렸어요. 따라가자. 그때 그 세력에 합하지 않은 두 사람이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죠. 누굽니까? 나단이었어요.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나중에서는 분하야였어요. 이 분하야는요, 이 아도니아의 꾀에 합류하지 않아요. 생각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삶의 자리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삶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관계가 구별이 되고 생각이 구별이 돼야 삶의 자리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과 악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악한 사람과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만나서 살되 나의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과 관계들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자리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구별, 관계의 구별, 생각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생각과 관계가 구별이 되어야 삶이 구분이 됩니다. 생각이 섞이면요, 삶이 섞이는 거예요.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에 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섞이다 보니까 마음이 섞이고 생각이 섞이다 보니까 그들이 타락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들과 함께 거하지만 생각이 구별돼야 돼요. 그들과 함께 거하지만 관계가 구별돼야 돼요. 그래야 삶이 구별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그 목회할 때 신혼부부 팀을 제가 이렇게 목회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한 형제예요. 한 형제가 벤처기업을 창업했어요. 사장이었어요. 근데 세 사람이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던 곳인데, 근데 그 중에 세 사람이 투자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이 이사로 있었고 이 형제가 사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그 돈을 투자한 이 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중장부를 만들자. 분식회계를 하자.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익을 많이 가져서 우리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자. 목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사장님은 월급 더 깎으려고 하는 사장님인데 더 월급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목적은 좋았는데 이 방법이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었던 이 형제가 저 크리스찬이어서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사가 그러는 거야. 야, 너 혼자 깨끗한 척 하지 마. 나조차 그러는 거야? 다 나눠 먹자고. 우리 회사 좋고 다 나눠 먹자는데 뭐가 그게 불만이야. 그러면서 힘들어진 관계가 돼.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이분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혹 회사에서 잘려도 내가 혹 여기서 그만둘지라도 그분과의 관계가 어려워질지라도 제가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금식을 시작해요. 많은 경우에 건강, 물질, 소원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은 봤지만 내가 주의 진리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제가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7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 보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진리를 향해 걸어가기 위해 삶의 자리를 구별하고 생각의 자리를 구별하고 관계를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한 달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이사가 꼬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같이 가보자.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삶 현장에서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진리를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의 구별, 우리의 관계의 구별. 그래서 비로소 나타날 때 삶의 자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가 구별된다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를 구별하고 관계를 구별하고 생각을 구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요 구별을 안 되는. 왜요? 저 사람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면요 저 사람을 잃어버려도 이 상황을 잃어버려도 나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사실은 관계가 구별이 되고 생각이 구별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보세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대로 관계와 생각과 삶의 자리가 분별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삶, 즉 삶의 자리가 구별이 되고 관계가 구별이 되고 생각이 구별되게끔 만드는 그 시작은 뭘까요?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삶의 자리가 구별이 돼요. 관계가 구별이 돼요. 생각이 구별이 돼요. 이 구별된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껌은 씹으면 단물이 빠지죠? 안 씹어 보셨어요? 오늘 씹어 보세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세요. 껌은 씹으면 단물이 빠져서 나중에 뱉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씹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능력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남아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게 없어요. 선하고 싶은데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같이 안 선한 사람이 없어요. 쉽게 분노하고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이 안 돼. 여러분, 내 모습을 볼 때 내 내면 세계를, 혹시 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아니면 오직 내 삶에 눈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데만 혹시 초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 세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내면 세계를 봤을 때 나의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자기 내면 세계를 보면요, 선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진 않죠. 내 아를 보면 네가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도 그럴 때 많아요. 누구한테 제 말과 생각을 표현하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아요. 이거 왜요? 때로는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저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셔요? 근데 이게요, 언제 보이는지 아세요? 말씀이 씹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규광 전사님이 저한테 주중에 지지난 주중가 찬송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찬송이 뭐였냐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 다음 이제 청년들이 부르는 멜로디와 가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 찬양을 반복해서 듣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참 아름답다라고 노래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손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있죠?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세요? 나는 영혼 없이 삽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당신 영혼 없죠? 그러면 기분 나빠요. 화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어요. 그쵸? 다 믿어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손길의 세계가 있어요. 그 손길의 세계가 아름다운데요, 그 하나님 운행하시는 그 손길의 세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감정과 진리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 중에 누가 더 죽어야 될 죄예요? 어려우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구촌 교회에 담임 목사로 어플라이 한 사람 중에 다윗이 있고 사울이 있는데, 사울은 간음의 살인자요. 다윗은 간음의 살인자요. 사울왕은 그냥 좋은 거 조금 이렇게 죽이지 않고 둬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챙겼어요. 다 나누자고, 자기 혼자 갖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담임이 돼야겠습니까? 저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담임이 돼야 돼요? 사울이잖아요. 그쵸? 우리 생각에는 사울이 살아야 될 사람이고 다윗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경험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운행하시는 손길, 하나님 일하시는 손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운행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세계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하게 여기셨고 사울을 버리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가 안 되면 아름답다라고 노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인정하신 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따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경험하게 될 때 내 삶의 자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생각과 관계가 구별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저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이 저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택하는 것은 저거구나.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의 감정과 진리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구분하는 거, 구별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가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이 세계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경험하면요, 세상이 주는 게 시시해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게 시시해져야 하나님 만난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저만의 착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경험돼야 세상의 것이 시시해지고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렇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성질 날까요, 안 날까요? 남의 일이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왔어. 내가 그냥 뭐 물건 이렇게 띄워다 놓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면 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목사님, 저는 비즈니스 안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이 와서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번 달 월급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떠시겠냐라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밤새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음도 힘들어, 육체도 힘들어요. 빨리 그물 깃고 집에 가서 자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더니 베드로 옆에서, 가장 베드로 옆에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쫙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네 배 좀 빌려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겠습니까? 피곤하니까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배를 빌려드려요. 액션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청춘 남녀를 보시면 알아요. 아무리 멀어도요,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딱 꽂혀 있잖아요. 그 마음이 탁 이렇게 막 감동이 되고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천리길이어도요, 그냥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들을 때 행복한 말이 있어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애틀란타에서 사는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밴쿠버까지, 애틀란타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3일 만인가 4일 만에 왔다는 거죠. 그 얘기 듣는데 참 좋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안 사랑하는,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밥 먹자 그러잖아요. 막 만나자 그러잖아요. 데이트하자 그러잖아요. 5분 거리도 미국보다 먼 거예요. 그쵸? 왜 그래요?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액션을 취했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피곤한데 마음이 움직였어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베드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마음이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배를 빌려드린 거죠. 근데 더 귀한 게 있어요. 배를 빌려드리고서 예수님이 한 번 또 설교해요.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배를 붙잡고 있고요, 그 앞에서 설교하니까 누가 제일 잘 들리겠어요? 베드로가 잘 들리잖아요. 한 번 말씀을 딱 선포하고 난 뒤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러 가라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아 올리잖아요. 그렇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의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고기 잡았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세계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뒤에 비로소 베드로 안에 2가지 구별이 나타나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생각의 구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니까 생각의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 이 생각의 구별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생각의 구별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그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찾아요.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병원은 누가 갈까요? 아프지 않는데 병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모르세요? 병문안 가는 사람이에요. 병문안 가는 사람. 아프지 않은데 병원 가는 사람, 생각이 이상한 사람이지. 병문안 가거나 생각이 이상.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안 찾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의 구별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떤 생각?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의 구별이 안 들어서.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아직 결혼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결혼 안 해요.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 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며 생각이 구별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난 뒤 2번째 구별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동료죠, 그리고 아버지였죠,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관계, 육신의 관계에 매이지 않고 그 관계의 구별이 나타났다는 거. 직장 동료를 무시하거나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부모를 섬기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의 구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와 육신의 관계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들은요, 이 관계의 구별이 나타나요. 생각의 구별, 관계의 구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 그 아름다운 세계 때문에 예전께 시시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놀던 그 물이, 제가 청년한테 예전에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그 토론토에서 예전에 그 금요일이면 불금 있잖아요. 한국은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러지만 여기 청년들은 금요일은 밤이 좋아를 노래 불러요. 그 금요일 날 가서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래요? 무슨 뭐 이렇게 밤에 노는 데 있잖아요. 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클럽에 가서 막 노는데요. 나중에 이 친구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친구들이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이런 생각이, 내가 옛날에는 이게 왜 좋았지?
가니까 너무 시시하고 얘네들 다 미친 것 같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미쳤구나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청년이. 예전에는 그 클럽 가서 막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정말 정신 나간 친구들이고 세상의 재미를 모르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클럽에서 놀던 친구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가 좋아서 이렇게 미쳤지? 지금은요 너무 신실한 믿음의 친구예요. 보면 여기 한 번인가 두 번 왔어요. 여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진리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삶의 자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관계와 생각 그리고 삶의 자리가 구별되었을 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런 축복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형통. 예.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서 내 삶과 생각과 관계를 구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의 축복이 뭐냐면 열매와 형통이에요. 근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열매도 포함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열매도 포함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이 땅의 것을만 얘기하는, 이 땅의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세계 있잖아요.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체가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잘 봐. 그리고 이거는 제 아내가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이 직접 제 아내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그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 이 열매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남은 그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리는 바요, 손으로 만진 바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세요. 이거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것은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기대하셔야 돼요. 이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형통이에요. 형통. 이 형통은 뭐냐면 내가 행하는 일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행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 특별히 요셉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바로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강간미수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강간미수범으로 몰리는 걸 원했을까요? 안 원했는데, 안 원한 게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형통했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형통은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잘 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축복의 다른 표현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 삶, 이게 형통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함께 하셔도요,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의 삶의 필요와 문제를 능히 넘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 쓰러져요. 다른 길을 찾아요. 우리는 다른 길 안 찾아도 그 하나님 때문에 채워진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길을 걷기 위해 삶과 관계, 생각을 구별하는 사람들에게는 묵상한 하나님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시는 열매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형통의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열매와 형통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열매와 형통이 있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힘들겠다, 이런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묵상한 하나님이,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열매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기도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걸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물론 우리 힘들죠.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게 힘든 이거를 두시겠어요. 목사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죄송해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사람, 인도함을 보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인데 기복주의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복주의는 뭐예요? 기복주의자는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기도해요. 기도해놓고 하나님 안 기다려요. 하나님의 손보다 내 손이 더 빨라요. 하나님의 발보다 내 발이 더 빨라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빨라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달라요, 삶의 내용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와 형통을 누리는 자는요, 기복주의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뜀박질하는 사람이에요. 경주하는 사람이에요. 경주하는 사람은 룰을 지켜야 돼요. 어떤 룰을 지켜야 됩니까? 삶의 구분이 되는, 생각의 구분이 되는 룰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구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열매와 형통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